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린 뒤에 다음 본문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이제 계주 경기를 보면 출발 선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바톤을 이어서 달리는 또 선수가 있고 또 마지막 이제 주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 이제 이 성령님과 더불어 바톤 터치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밝히셨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떠나간다는 말은 승천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구약의 몇몇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있었죠.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한다고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 일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치어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말과 불전어를 타고 승천을 합니다. 그 엘리야의 승천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그 영감이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자, 이게 이제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목적이 다시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포하시죠.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왜? 이는 그들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계속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사람의 삶에 간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무리 성령님 옆에서 다퉈가시면서 이렇게 말려도 사람들이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이제 사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주님은 이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너에게 오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다시 주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보혜사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혜사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지만 주님을 대신한 보혜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보혜사는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인데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창세 때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물론 그 사람들 속에 계셨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사람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고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 가지고 강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자, 본문 또 다른 곳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5, 26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은 성령이 모시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자, 마지막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스스로 이제 말씀하기보다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곁에서 아니면 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칼레오 이제 부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 파라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말은 곁으로 불려온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법에 대해서 좀 무식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고소한 사람들, 특히 이제 검사와 내가 맞서가지고 법리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요청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변호사죠. 바로 그 변호사가 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피고인 곁으로 불려온 자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피고인을 위해서 교도를 해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 법적 배경으로는 변호인 아니면 대변자, 애드버케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면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적인 배경으로는 위로자, 뭐 격려자, 조언자,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컴포터, 이 컴포터라는 말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 헬퍼, 돕는 자. 아까 그 나왔던 애드보케이트 이거는 이제 변호인, 또 카운셀러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번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 보는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번역어예요. 이 말은 보호란 말이 보호한다, 지킨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은혜를 지키면서 스승사잖아요. 스승사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면서 가르쳐주는 분, 이게 이제 보혜사란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온 본문이 신약 성경에 5군데가 있는데 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한번 거기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올려주시면, 자, 요한 1서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의 보혜사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도 보혜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보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이 보혜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그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도 나를 대변해 주는 분. 자, 여러분, 변호사라는 말이 그 다르게 말하면 옹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엄마는 무조건 내 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조건 내 편. 그러니까 주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아직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었죠. 근데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꽃돌이를 많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곤란하게 만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죠? 그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고, 그 밀밭 지나가다가 배고프다고 밀 닦아지고 막 안식일인데 막 먹고,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책 잡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제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주님은 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데, 이 대언자라는 뜻은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아까도 읽었지만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야. 또 다른 보혜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렇죠? 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은 제자들의 보혜사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수행해가는 또 한 분의 보혜사. 그러니까 이 동질의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동질의 또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이런 보혜사가 아니라 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뒤이어서 수행하는 또 다른 존재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호칭하는 몇몇 호칭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보면 이제 보혜사라고 이제 호칭을 했죠. 자, 이 보혜사란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곁에서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또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의 영. 이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 소위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일들, 소위 그 오순절주의라고 하죠. 그 펜타코스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오순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막 성령운동 하면서 막 희한한 막 기적들을 행하고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진리가로 인도해가는 모습 봅니다. 근데 절대 성령은 이 기록된 성경 밖을 벗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영역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그들의 말에 효험이 없으면 이제 일단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해서 그런 일의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영이에요. 이분은 그 진리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이제 성령으로 이름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단순한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우리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지시하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내 이름 부르면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엉뚱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해줘요. 뭐를?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내가 들었던 성경,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암송했던 성경, 이 성경 진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어떤 이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딱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인도해 줄 때도 성경을 생각나게 보면. 그 군포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 차를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형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헌금도 아주 개척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했고 그 당시 저도 생활비를 외부 교회에서 반절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생활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있다고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교통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철도 건너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라 모르려면 안양 시내버스 타고 가서 또다시 거꾸로 이렇게 와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있으면 바로 고가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몇몇 모친들이 뭐 헌금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산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 회의를 했는데 딱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사준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자 하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차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려면 이게 뭐 보험 들여야 되고 뭐 기름값 뭐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 교회 재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얼굴들이 붉혀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백성들이 이제 이기는 그러니까 민주적인 이제 제도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뭘 기뻐할까? 우리가 차살 형편이 돼도 주님이 사지 마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도 주님이 사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근데 주님의 의견을 묻기보다 이제 서로 내 생각이나 하면서 이제 그래도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주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잠언 14장 3절인가요? 소가 없으면 구이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건 주님 사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다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더니 주님이 사라고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성령은 자기 임의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에게 스스로 매이는 이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은 하시지 않아요. 뭔가 막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 성경에 있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막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자기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일단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 자신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은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영이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막 영적인 경쟁을 합니다. 영적인 경쟁. 막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면 무지하게 일찍 있나요? 4시가 막 넘쳐가지고 깨가지고 다 막 큐티하고 막 평상시 그러면 좋은데 평상시 안 하는데 막 모이면 막 그리고 막 굉장히 막 그 깨달은 것들을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막 얘기하고 아주 막 근데 은근히 보면 어떤 이제 그 일이 있냐면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정죄, 다른 사람은 다 자기 할 일을 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었어. 어떤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 교만이다. 왜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형제들 보면 다 교만해. 보면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나는 막 판단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나중에는 이제 야 우리가 이게 지금 막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누고 우리가 주님으로 막 이렇게 채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경쟁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함께 자백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그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가 성령님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보혜사세요. 성령님은 땅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나 이 땅을 향해서나 당당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옹호자가 계시니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다. 그렇죠? 내 허물도 다 숨김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그냥 약간 투정 부리듯이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할 수 있고, 이 시편을 보면 살벌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쏟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쏟아 놔도 되는 거죠. 네. 그분은 내 편이시고 그분은 나를 옹호하는 분이 되어주시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막 누구한테 화가 나 막 그럼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다른 그 사람 그 장본인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자기 마음 숨기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옹호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계시고 또 하늘에서도 나의 보혜사가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불려온 자. 그분은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불려오신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후에 다른 보혜사로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아들을 증언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하늘의 보혜사이신 보혜사로 계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여금 하늘과 땅 어디에서든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붙들린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끝나고 그룹 토의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에 대해 새롭게 배운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해보고 또 실제로 성령님이 내 곁에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주는 느낌, 이 뭔지에 대해서 소감을 서로 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대변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도 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실 이러한 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참 우리 사랑하는 군포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실감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우리와 실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참 성도들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거룩교제를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